함께 하시는 주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리.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찬양 멈추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니 기쁨의 찬양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네. 주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리.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찬양 멈추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니 기쁨의 찬양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기뻐해. 나의 모든 곳 되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주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리.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찬양 멈추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니 기쁨의 찬양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기뻐해. 나의 모든 곳 되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기뻐해. 나의 모든 곳 되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들려주시니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계획 오늘도 나의 뜻 주님 인도하시죠.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마음 다해 사랑해요 모든 것 드려 나 예배해요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마음 다해 사랑해요 모든 것 드려 나 예배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약속 날마다 주의 뜻 내게 들려주시니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계획 오늘도 나의 뜻 주님 인도하시죠.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마음 다해 사랑해요 모든 것 드려 나 예배해요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마음 다해 사랑해요 모든 것 드려 나 예배해요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마음 다해 사랑해요 모든 것 드려 나 예배해요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마음 다해 사랑해요 모든 것 드려 나 예배해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 보이는 설교 제목 함께 읽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꿈꾸는 나라. 네,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두 손을 가슴 위에 한번 얹어 볼까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따라 읽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맞아요. 정답. 제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전도사님이 두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기 앞에 사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이 안에 뭐 하고 있어요? 뭐가 보여요? 해도 보이고, 맞아요, 놀고 있어요. 풍선, 나비, 막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어요. 막 엄청 화창하고 이 친구들이 풍선을 가지고 엄청 즐겁게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 사진을 보면 너무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진인데요. 두 번째, 사진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어두운 안개가 막 와가지고 그 밑에 비가 뚝뚝 떨어지고 번개도 치네요. 그리고요, 바닥에 가뭄이 왔나 봐요. 쩍쩍 갈라지고 나무도 썩어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두 친구가 막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진을 같이 보았는데 이 두 사진의 모습이 우리 친구들의 삶이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첫 번째 세상과 두 번째 세상 중에 나는 첫 번째 세상에 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와, 많이 손 들어줬어요. 좋아요. 손 내려주시고 나는 이 두 번째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몇몇 친구들 아주 조금만 손 들어줬는데 좋아요. 손 내려주시고 이처럼 전도사님도 맨 처음 봤던 이렇게 기쁘고 막 화창하고 행복하고 기쁜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세상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삶인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미가서는요, 미가라는 이름처럼 미가라는 사람이 살던 때였어요. 우리 친구들 이사야 선지자라고 들어봤어요? 와, 당연하죠. 맞아요. 이사야 선지자라는 유명한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였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반으로 나눠져 있었던 때였어요. 이 미가는 이 아래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남유다 지역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고 서로 싫어하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그런 우상을 믿고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른 신들을 믿고 살았던 때가 당시 이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미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밟으시고 우상들은 산산조각 날 것이며 시온은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또 성전에 있는 산은 불필요한 것들로 뒤덮여져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요, 그런데 이 미가 3장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4장, 우리가 읽은 4장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죄를 짓고 나쁜 생각들을 하고 또 잘못하고 실수도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내가 나한테 나쁘게 대하는 친구들에게 용서해 줄 수 있고 내가 착한 마음으로 같이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친구가 나한테 똑같이 나쁘게 대했을 때 나도 똑같이 나쁘게 대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누구나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 심판하신다고,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죄악이 가득했던 그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요, 이 부모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저 이거 잘못했던 거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친구들이 다가올 때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안아주시는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는요, 우리 이 땅에 높고 낮은 산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먼 훗날에는 가장 높고 아름다운 산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산을 보고, 야, 우리 저 산에 같이 가자, 저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신대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산에 모여든대요. 이 산은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런데 왜 친구들 여호와의 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가장 높고 아름다운 산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주 대답을 잘 해줬어요. 그것처럼 당시에 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 산으로 모여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를 잘 설명해주고 싶어서 전도사님이 큰 연필을 2자루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처럼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자, 보면 연필 2자루가 있어요. 엄청 크죠? 이렇게 큰 연필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자, 전도사님이 보여줄게요. 자, 있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없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뭐라고 적는지 한번 잘 봐요. 자, 첫 번째 연필로 적어볼게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자, 그런데요, 2번째 연필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뭐라고 적는지 한번 잘 보세요.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왜 아무것도 안 보일까요? 자, 우리는 큰 연필로, 첫 번째 연필로는 그렸을 때 사랑이라는 글씨가 너무너무 잘 보였어요. 그쵸? 그런데 이 2번째 연필로 썼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연필심이 사실 없었어요. 2번째 연필을 보면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너무 연필이에요. 똑같은 연필, 그쵸? 근데 밑을 보면 이 정중앙에 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처럼 연필은 심이 있어야
글씨를 적을 수 있어요. 맞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연필과 같아요. 우리도 연필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큰 변함없이 겉모습이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이 연필에 심이 있어야 연필의 역할처럼 글을 적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이 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산으로 모여들었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매주 나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시간이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변화된대요. 약자들을 괴롭혔던 강한 튼튼한 민족들은 하나님이 내쫓아 버리시고, 그리고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칼과 창이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쟁기와 낫으로 바꾸신대요. 도구가 사람을 해할 수 없는 그 무기로 바뀌어진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요. 마치 각자의 집에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먹고 마시고 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서로의 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없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함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오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렇게 미가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이 산에 당시에 죄를 지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믿나요? 네. 소리가 너무 작은데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믿어요? 네. 맞아요. 와,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따라 행동해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자, 우리는 오늘 서로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막 괴롭히고 마음 상하게 했을 때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친구들 미워하는 거 너무 싫다고 하셨지? 그러면 나 저 친구 용서해 주어야겠다. 나 저 친구랑 더 잘 지내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 친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따르기로 결단해요. 네, 이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미가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당시에 주변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나는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은 제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제자. 우리 함께 이거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제자는
하나님만 따라요. 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바라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기도할까요? 무릎은, 두 손은, 두 눈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